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신 예수. 네, 제가 이제 저번 주로 그리스도의 비밀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마음에 있던 어떤 것들을 좀 이제 나누고 싶어서 바꿀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까 아니면 그냥 이제 감동이 오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다른 말씀을 이제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이 부분을 이제 전해야겠다는 이제 마음이 와서 결국 이걸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은 잠시 내려놓고 제 마음에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다른 시리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배우다 시리즈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리즈의 주제는요, 바로 예수를 배우다예요. 예수를 배우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굉장히 간단한데,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을 배워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교훈을 좀 얻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이번 시리즈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신 어떤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좀 조명할 것이고,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좀 발견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 시리즈를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사실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제 마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는 걸 언제 좀 나눌까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때가 좀 그때인 것 같고,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후에 또다시 예수를 배우다라는 시리즈를 하게 된 거가 또 이 부분도 또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2024년 주제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잖아요. 자라가라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주제에 맞게 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마음이 동시에 들었고, 이제 맥락이 더 이제 맞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제가 이번 연도 얼마 안 남아서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데까지 전하여서 우리가 이 시리즈 동안 예수님의 삶을 더 좀 집중해서 그분이 어떠한 모습을 하셨는지 좀 배우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를 배우다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작점에 포커스를 좀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보이셨던 것은요, 사실 세례를 받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같이 좀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며 큰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례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첫 행보였어요. 그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처음 보이신 사역이 사실 세례를 받으신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보이신 첫 번째 행보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행위에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설교에 이 말씀이 계속 중심 부분에 계속 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 풀어갈 것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일까요? 의.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하셨을 때 이 의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뜻. 즉 결론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에서 이 의라는 것은 이 의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데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볼 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 올바름, 공의, 정의 또는 의로움, 무흠하고 순결한 어떤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라는 단어를 볼 때 공의, 정의, 도덕적 올바름을 떠오르는 거죠. 굉장히 정답이에요.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 헬라어로 보았을 때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도요 올바름 그리고 옳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예수님의 의도 옳음, 올바름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쓴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이 옳음과 도덕적 올바름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사실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의라는 것을 도덕적 올바름이나 공의와 정의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의는 이 도덕적 올바름이나 공의나 정의를 초월한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초월한 더 진정한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는 도덕적 올바름이나 공의와 정의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의의가 있거든요. 즉 예수님은 지금 그 의미를 내포한 채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를 공의, 정의, 도덕적 올바름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모든 뜻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한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담겨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례를 받으신 이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그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심 핵심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설교 초반에 이것을 강조하기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세례를 받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 성취하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즉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즉 그러한 마음이 세례를 받는 어떤 행위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행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행위를 보이신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행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두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이 두 가지를 깊게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행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순종. 네. 완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면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면 조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왜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아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신 분이시잖아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죠? 죄인이 받는 것이죠. 죄인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뭘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그럼 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이것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이 세례는요 죄인들이나 받는 행위였지만 자기는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께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의 어떤 존재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난 죄가 없으니 사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 내 생각과 내 의견 속에는 이 세례는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안 받으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죄인이 아니 존재 상태와 의견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는 게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죠?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보냄받은 그 일을 다 이루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왜냐? 내 생각과 내 존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는 것만이 합당하기 때문이죠. 내가 보기에 그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행하신 것이죠. 이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 공생의 첫 번째 모습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같이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세우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완벽하게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의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네 가지를 더 많은 게 있지만 제가 오늘 갖고 온 건 네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실 때 그 의가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한 가지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셨던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었어요. 즉 구약에 기록됐던 모든 것들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웠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약에 기록하신 율법의 완성을 행하시려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법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결 예식. 여러분, 정결 예식은요 물로써 자신의 죄를 씻는 의식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씻는 의식이 정결 예식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물로써 죄를 씻는 정결 의식을 두셨던 그것을 율법에 기록하시고 행하게 하셨던 것은요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례를 통해서 영혼들이 죄를 씻음 받는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에 두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영혼의 죄 씻음을 위한 그 참된 세례를 나타내기 위해 구약에 이미 물로써 죄를 씻는 예식을 두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이 참된 것이 드러나지 않았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뜻이 있었지만 그 계획해 놓은 것을 참된 것을 드러내려는 그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세대에 갑자기 세례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맥락이 맞질 않아요. 이 세례가 어디서 등장하게 된 것이지?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이렇게 몸을 담그는 제도가 있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 때부터 갑자기 침례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때에 갑자기 숨겨졌던 것을 드러낸 것이죠. 즉 예수님은 구약의 예표로 있었던 정결 예식의 참된 의미를 갖고 있었고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이 자기로부터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첫 행위를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은 이제 끝났고 새 율법이, 즉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다가왔고, 자기는 옛 언약의 율법의 완성으로서 이제 새 언약의 길을 여는 자로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구약에 기록해놨던 그 완전한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난 율법의 완성이고 나로 인해서 옛 언약은 끝나고 나로 인해 새 언약의 새 진정한 죄 씻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즉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던 그 뜻을 성취하신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뜻, 의는 바로 이것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적 사역의 공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두셨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해 두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해서 이제는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진짜 영혼의 죄를 씻는 그 예식을 위한 참된 침례를 하고, 그 침례 이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리게 한 이후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냐?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율법의 완성으로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의 세례를 내가 시작할 것이고, 그 세례가 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임을 온 세상에 공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해 놓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낸 그 공표의 사역을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셨고, 자신 또한 그리스도로서 첫 공식적인 사역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온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공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보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그 의에는 또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었냐면, 예수님을 인류의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세례를 베푸시게 하심으로 앞으로 이 새 언약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법과 어떠한 길로 따라야 되는지 모본을 세우셨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알고 있었죠. 나는 두 번째 아담으로 갈 것이고 새 언약을 열 것이고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열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통하여 모든 이제 앞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나를 따를 자들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세우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새로운 새 언약 백성의 새 길을 여는 본으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말씀 성취. 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성취한 네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할 이 세례 요한이 이후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자로 기록해 두셨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 예비하는 사역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오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것을 알고 계셨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에 그 말씀을 기록해 두셨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자신의 길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예비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신 것이죠. 왜냐? 자신이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되고 생각과 의견, 자신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걸 계획해 놓으셨다면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까지도 성취를 하신 것이죠.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4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의 손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분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살펴보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야 하며 우리의 삶의 시작에 무엇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마치 그분의 공생의 시작처럼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그분의 뜻에는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의 어떠함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뜻하셨다면 그것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고자 하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부르셨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 세상에 만들고자 하는 그 의가 있으세요. 완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 그것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지만도 우리에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따라오라고 요청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의 태도예요. 완전한 순종.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됐거든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첫 공식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첫 공식적인 사역이 무엇을 통하여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공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서 널리 알려지는 그 일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순종이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열었고, 그리스도로 세상에 알려지는 시작점을 열었어요. 뭐가? 완전한 순종이. 더 자세히 좀 풀어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여기 띄우진 않겠지만 자세히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분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음성과 함께 온 세상에 그분이 그리스도임이 공표되기 시작했고, 그분은 그때 그 공표와 함께 그리스도로서 첫 사역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완전한 순종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일어난 이후에 이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 공표가 되고 세상에 널리 알림받는 그 역사를 이룬 게 무엇 이후였죠? 세례를 받은 이후였어요. 세례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완벽하게 순종한 이후였어요. 세례를 지났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은 것이거든요. 즉 완전한 순종이 있는 이후에 하늘 문이 열렸고 성령을 받았고, 그는 그리스도로서 첫 공식적인 시작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고, 만약 예수님이 완벽한 순종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며 정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권능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분의 완전한 순종 이후에 주어진 것이에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능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지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그 세례를 지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능의 삶이 시작되는 지점은요, 내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며 합당함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것을 지났을 때 하늘문을 여셨고 성령을 부으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지나, 즉 완전한 순종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진짜 참 새 생명이 일어나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난 자에게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진짜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완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시작, 그리스도의 시작, 그분의 권능의 삶의 시작을 완전한 순종으로 시작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갖는 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작의 순종을 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은요, 순종을 통해 시작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권능의 시작은요, 순종을 통해 일어나요.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과 교통함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시작되는 것은 순종을 통한 그 길을 지났을 때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시작했던 그 지점의 태도가 필요한데 완전한 순종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셨다면 그것을 이루는 태도입니다. 그게 합당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받았고 그 뜻을 이루어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 예수님이 누렸던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누리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지나야 돼요. 세례는 우린 다 세례 받아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이죠? 내 어떠함을 내려놓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분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다고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굳이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그냥 하고 말면 안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저것까지 해야 되나 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완전한 말씀을 다 지키기보다 굳이 여기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내 존재 상태를 반영하고 난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또는 내 생각과 내 의견에서 내 감정에서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존재 상태와 내 생각과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나와 내 존재 상태 아무 상관,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의를 이루는 거 합당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걸어서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없지라는 걸 걸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해도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즉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마치 예수님이 나는 죄가 없으니까 굳이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 이걸 안 해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그 코스를 가신 거예요. 할 필요가 없죠. 왜냐?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떨어졌을 때 내가 굳이 저것까지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우리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완전한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보였던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그 합당하다는 인식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너무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면 순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나에겐 별로 해당이 없는 말씀이네 하지 않으셨고, 나와 전혀 상관은 죄가 없어서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사람의 손으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구차하게 그 밑으로 사람의 손으로 물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런 내 존재 상태, 내 위치, 권위, 내 감정, 의견과 상관없이 거기에 들어가시고,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친밀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기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코스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부분이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으로 그 길을 지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합당하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다시금 면밀하게 보아야 돼요.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순종의 길로 나오라고 말해요. 왜냐? 그래야 너희에게 하늘문이 열릴 것이니, 그래야 너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고, 그래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음성이 들리고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능의 삶이 시작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니.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높여놨더니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려요. 여러분,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엔터테인먼트 사장이에요. 예를 들어 가수 B를 10년 동안 교육을 했어요. 이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려면 뭐가 검증이 되냐면, 얘는 소속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듣고 할 거라는 확실한 게 있을 때 내보내요. 왜냐? 얘가 나갔을 때 얘가 문란을 일으키고 뭔가를 하면 소속사에 해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너무 인간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며 합당하다는 생각으로 완전한 태도를 순종을 보이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때 세상에 알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시작에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공생 시작의 권능의 시작을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늘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모르겠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못 느끼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능의 삶을 시작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고 계신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진짜 세례의 자리를 지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의 길을 지나지 않았다면, 완전한 순종의 길을 지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계속 하늘문이 닫혀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다시 모든 것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웁시다. 완전한 순종의 길이에요.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향하여 그걸 이루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당합니다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위해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그분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겸손. 아멘. 오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요, 완전한 겸손이에요. 완전한 겸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뭘 볼 수 있죠? 네,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저는 겸손이 그냥 무조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낮아지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것. 즉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낮아짐의 모습의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까지 낮아지셨죠? 그렇죠. 예수님 여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데까지 낮아지셨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과 동등한 자리에 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의 손을 통해 세례를 받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즉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죠? 죄인이 받는 것이죠. 죄인의 이름으로 들어가 창조주인데 피조물의 손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오늘 제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은요, 겸손입니다. 겸손.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을, 그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겸손이었으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 그냥 예수님 자체가 그냥 겸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겸손이죠. 왜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사랑이고 나는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기하게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신기해요. 자신의 대표적인 상태를요, 겸손과 온유라고 얘기해요. 겸손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이라고 표현할 만큼 겸손 그 자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겸손임을 알고 계셔서요, 말씀을 가르치는 내내 뭘 가르치셨냐?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겸손을.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 자체이시며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중심에는 언제나 겸손이 있어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늘 이 낮아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의 가르침을 보면 늘 일의 반박도 없이 인정이 되죠. 근데 왜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나 말로만 떠드시지 않으시고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졌는지를 좀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그분의 삶 전체로 어디까지 낮아졌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길 건데, 첫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낮아지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지만 비천한 육체를 입는 데까지 낮아지셨죠. 그리고 그분은,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많이, 여인의 자궁 안에 들어가기까지 낮아지셨죠. 말 구유에서 태어나기까지 낮아지셨죠. 여인의 젖을 먹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죄인의 위치에 동등하게 서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셨고 병자와 연약한 자들의 자리에 서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무지한 자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데까지 낮아지셨고요.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과 지옥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한 것인데 제가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계속 내리막길인 거예요. 계속해서 아주 저 스올까지, 지옥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뭐였냐면 낮아짐이었습니다.
계속 낮아지셨고 또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겸손을 행하신 것이죠. 왜냐? 그분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삶 자체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완벽한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겸손이었듯이, 낮아짐이었듯이 우리의 삶도 시작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상관없지만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는 낮아짐이 연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물이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낮아짐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만 낮추시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시면서 낮아지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 앞에서도 죄인의 손을 통해 세례를 받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 앞에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이 앞에 오히려 종으로 낮추셔서 발을 씻는 데까지 낮춰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삶 전체가 계속해서 낮아짐이 연속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낮아짐의 연속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오늘 본문으로 교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낮추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겸손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 그냥 겸손 그 자체이시니까, 성품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타고난 겸손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내 겸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계속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힘이 있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고, 또한 교만한 인간들 가운데서 겸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멋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고,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겸손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것 예수님 알고 계셨고, 또한 자신을 통해 교만만을 높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겸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한 인간 세계에서 겸손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일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낮추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길 원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낮춰지리라. 이제 그게 합당하니 나는 낮아지리라. 예수님 자체가 겸손인 것도 있지만 예수님 오늘 말씀으로 내 겸손의 힘은 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완전한 겸손으로 나아갈 때 이 겸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타고난 겸손이 낮아짐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낮아짐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의 힘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겸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에 이룰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입니다.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태도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강한 열정과 강한 열망이 겸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천한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급한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무시당하고 바보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낮은 자리에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면, 나 자신을 낮추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겸손히 나를 낮추는 그 태도인 것이에요. 나는 힘들고 내가 비천하고 저 비참한 자리에 서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거기에 그것이 합당함을 알고 거기서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는 뭘 할 수 있냐? 내 안에 일어난 인간적인 교만을 누르고 그 열정과 의지로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는 타고난 성품과 훈련된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 진짜 재수없고 다 죽여버리고 싶고 내가 진짜 한번 다 쏴붙이고 싶은데 그냥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그냥 그걸 참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 열망이 있는 자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지. 실패되더라도 또 왜냐? 내 삶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지, 그 아는데 얼마나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교만을 막아서라도 그분의 의를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가 겸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만약 겸손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성품이 너무 그지 같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의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아름답게 비추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비추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매일 아침 겸손을 기도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그런 기도로 이끌어가고, 그 기도를 하고 오늘 망칠 수 있어요. 또 돌아와 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교만과 내 의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짓눌러 버리면요 겸손은 나타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요 내 안에 치고 올라오는 교만을 눌러버리고 전복시킬 때 우리는 겸손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좀 깨알 교훈인데 이것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교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 교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은 하나님의 의가 합당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만이 내게 합당하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 열망을 갖고 예수님처럼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깊게 새기기 원합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낮아지신 분, 창조주이면서도 피조물의 손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신 분, 이 모습으로 겸손을 배우기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부터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것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겸손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의가 있으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겸손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그 뜻을 이루셨어요.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이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의를, 그 뜻을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 모습을 닮아 낮아짐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 세워놓으신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집시다. 우리의 삶 전체를 계속 내리막으로 인들어 갑시다. 우리의 삶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더 낮은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자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타고난 성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것만이 합당하나, 나를 드러낸 것이 그분의 영광을 합당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죽이는 그 열정과 그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힘쓸 때 예수님의 겸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이 두 가지의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냥 겸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겸손을 위해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의 교훈을 주셨어요. 첫째, 완전한 순종이고 둘째, 완전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시작부터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길을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과 겸손은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완전한 순종이 있었나를 생각해 봤더니 그분에게 완전한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겸손이 먼저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로 나아가게 되면 저는 확신해요. 다시금 우리가 다시 처음 다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며 이 완전한 순종과 겸손의 길로 우리가 다시 이 세대를 지난다면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가 들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표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능의 공생의 시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계속 어둠에 갇혀 있고 교통함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 즉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만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신기하게 그게 어려운 길 같지만 그게 권능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은혜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배워서 그 순종과 겸손을 배워서 권능의 삶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훈 우리가 한 주 잘 살아내기 소망합니다.